본문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12지파 지휘관, 지도자의 책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12지파 지휘관이 나오고 드려야 될 예물이 나오고 이 똑같은 내용을 1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 돼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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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레위 지파의 누구, 누구, 무슨 지파의 누구.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드렸다 하면 똑같은 거니까 되는데, 그걸 어느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빼고 단 지파는 누구, 갓 지파는 누구가 계속 반복해서 성경 구절이 길어졌거든요. 왜 그랬냐,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대단히 쉬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12명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각기 이 사람이 이건 했다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 더운 날에 그냥 12명 이름을 다 언급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기 드린 것은 이러했더라.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89절이 돼버렸어요. 이게 반복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름만 다르지,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반복했는가 이런 말이에요. 12번을 반복했어요. 모세가 12번을 똑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반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복한 진실로 이르노니, 그럴 땐 대단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진짜 정말 참 확실히 내가 맹세한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간혹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대단한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12번을 강조했으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뭐가 중요해? 내용 그냥 똑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번을 강조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12번을 똑같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12번 말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7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도자와 지휘관의 리더의 책무가 나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관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자, 보세요. 명칭이 같아요. 명칭이 여러 가지. 지휘관, 우두머리, 또 지휘관, 감독, 이렇게 되죠. 반복한다. 자,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니까 지휘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말이죠. 우리를 말하게 되면 강북교회는 구청장, 나라에는 시에는 서울시에는 시장,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 지휘자들이에요. 지휘자. 맨 앞에 있는 사람. 그 당시 지휘자들은 이런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생명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권이 있었고 모든 지파의 결정을 스스로 했어요. 왜? 법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결정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구조사 때 감독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인구조사를 2번이나 민수기 of the book of the numbers 이게 민수기예요. 카운트 수의 책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무슨 수예요? 인구조사의 수를 말하잖아요. 2번 했습니다. 2번. 하나님 인구조사를 2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할 때 감독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오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주의관들이 뭐 주의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백성이 깨터야 합니다. 우리가 자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다. 그거 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 지휘관인데요, 리더인데요. 그 리더라면 나를 따르고 여러분 나를 따라야 합니다. 지휘관입니다. 모세가 내게 지휘관을 임명했으니 나를 따라야. 그 전에 이 선택받은 지휘관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택받은 이 지휘관들이 할 일이 있다. 이들의 첫 번째 제시가 뭐냐? 헌물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헌물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드림의 모범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드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을 뭘로 달았느냐? 그래서 물질을 다른 거예요. 왜? 제가 요즘에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은 비유를 냈던 것은 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비유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걸 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넘지 못하는 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바로 드림의 물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12번이나 강조했어요. 왜? 그만큼 우리 가운데 무겁게 와닿고 힘들게 와닿고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12번을 반복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드려라,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려라. 130세계 무슨 세계,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쟁반 하나, 그리고 순양의 화목 제사를 통해서 뭘 드리고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제사를 말하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대단히 큰 돈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민수기 언제 썼어요? 어느 때 얘기, 어느 쪽 얘기? In the desert. 사막에 사막에서 이게 어디 있어 이게? 보통 거기 힘들지. 지금 뭐 소고기 소 끌고 왔는데 언제 다 거의 다 잡아먹었어. 이제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다 이제 없어 이제 다. 근데 그때 이렇게 드려놔. 이거 보통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생계도 갈려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계가 있는 이 사막 가운데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없는 게 뭘 잡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잡는 거지. 지금 뭘 잡? 돈이 맘멋이든지 희망 없는 곳에 우리가 뭘 잡아요? 돈을 잡는 거지. 돈이 장땡이지. 이러한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 12번 강조한 것은 드려라. 헌물을 드려야 한다. 지도자라면 선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그에 맞는 은혜와 그 맞는 역사와 그 맞는 능력과 그에 맞는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고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이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기 가문의 영광으로 기억되어 있는, 여러분도 가문의 영광으로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들의 지파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각 족장들 지도하는 자신과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싹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시께 나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구약시대 특성상 예물 속에
그 마음의 정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장차 영원한 예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렸습니다. 열심히 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되는데 물질이 안 됩니다. 다 걸려, 모든 자들이 걸립니다. 목회자도 걸리고 장로도 걸리고 권사도 걸리고 다 거기 걸리지. 그래서 말은 내가 주를 위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만큼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처럼 힘이 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따라서 각자가 그 경제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당신께 예물을 정성껏 바칠 때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6절과 17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없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과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각 사람은 힘대로 드릴지니라. 최선을 다해 드리라 그랬어요. 지금 없는데요. 사막에서 뭘 드릴 게 뭐 있어? 먹어줄 것도 없는데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들고 데려온 소, 이집트인들이 빨리 가져가라 해서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는데 하루 지나면 한 마리 먹고 하루 지나면 한 마리 먹으니까 컷없어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막 빽빽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사방에서 소 소리, 음매하는 소리, 양 소리, 그리고 아침 지나고 나면 똥을 얼마나 퍼질렀는지 얘들이 똥 냄새를 내는데 하루를 지날 때마다 똥 냄새도 안 나고 하루를 지날 때마다 짐승의 소리가, 동물의 소리가 차근차근 작아져.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잡아먹을 게 없네. 이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리라 했으니까 드릴 게 없는데요. 지금 사막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드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여호와를 배웠거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리고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제가 늘 내가 헌금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우리 미아교회 제가 9년째인데 충격받아. 지금도 그런데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 안 하는 게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왜? 나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감사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각자 부부가 아니라. 왜? 감사할 내용이 매주마다 있으니까. 매주마다 평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했었잖아요. 왜? 감사할 게 얼마나 한 주 지나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매주마다 하는 거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그래서 헌금 훈련은 제가 특별히 헌금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안 하지만 저는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왜?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는 매주 하는 거야. 왜? 매주 감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범사에 감사한 것이 진짜 얼마나 감사하니. 범사에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병원도 안 갔지, 돈도 안 들지, 감사한 것이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 될 사람, 지도자는 특권이 다르거든요. 지금의 이 구청장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지도자 한 지파의 대표, 대통령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들의 지도 한마디에 따라 지파의 생사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이 지도자들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그들에겐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숙제가 뭐냐면 물질 문제를 넘어야 된다는 거야. 지도자의 개념이 여기 있어. 지도자는 물질을 넘어야 한 가정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은혜와 그에 따른 역사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저는 자연스러워요. 저기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겠죠. 시대가 그럼 이게 맞지 않아요. 민수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말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드릴 것도 있고 정착도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정착이 안 돼. 지금 사막을 가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막길에서 in the desert. 사막이에요. 사막. 원 제목이 민수기가 원 제목이 in the desert예요. 사막에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어떻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면은 쫄딱 뭐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그 한계를 깨고 우리의 미아교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 지도자 헌물을 드리는 유다지파 안미나답 22절에 17절에 드리게 되고 18절 23절에 이사갈의 느단에 드리게 되고 24절에 29절에 스볼론 지파의 엘리압에 드리게 되고 3절에 35절에 르우본 지파의 엘리술이 드리게 되고 36절에 41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의 슬루미엘에 드리게 되고 42절에 47절에 보면 갓지파의 엘리아삽에 드리고 48절에 5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가 드리게 되고 문하지파의 가말리엘이 54절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 단 지파의 아이에셀, 아셀 지파의 마기엘, 납달리 지파의 아이라가 드리게 돼요. 이들이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처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한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도의 모범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소리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먼저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물질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로 하십니까? 봉사하시면 돼. 이게 어릴 때 우리가 늘상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라? 건강이 원하느냐? 몸으로 봉사하라. 몸으로 봉사하면 된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냐? 기도하라. 오늘부터 당장 밤새서 산에 가든지 밤에 가든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물질로 섬겨라.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간증이 많았고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말만 많아진 거예요. 말을 줄이고 삶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지단은 섬김받고 주어진 지혜를 누리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임직을 받는 것은 내 주의가 무슨 안장 차는 거 아닙니다. 안장을 차서 내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것도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을 많은 성도들의 유익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쓰도록 선택된 자들이 바로 임직자들인 거야. 그게 임직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사회에서 맡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든지 크고 작은 지도자의 첫 번째 일은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솔선수범의 첫 번째 담이 뭐냐? 바로 그 담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 담을 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담을 넘지 못하게는 우리 한 자녀가 그 담에 갇혀버려요. 그들도 좀 뛰어넘지 못해서 이게 세습된단 말이에요. 신앙만 세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도 세습이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에 꽉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바로 그것은 물질 문제인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제가 우리 애들을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미아교를 뭘 하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미아교를 위한다면 여기 탁 망했으면 내가 사업 갔으면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팍 들어가지고 그냥 3층도 터가지고 내가
맨날 혼자 생각해. 이거 낮으니까 3층을 터서 3층에 이렇게 앉고 식당을 터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이야, 식당은 지하로 팍 내냐, 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습도 하나도 안 차게 하고 매일 생각만 해. 매일 그래서 지하로 가. 주여, 이거 어떡하나, 공간은 남느니까. 우리 교회가 공간이 많아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다 와도 잘 자리가 뭐 엄청 많은데 오지 않아서 문제이지. 많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제가. 잔을 저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분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하시도록 하고 그분이 내 자녀를 하도록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적은 걸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린 최선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미약할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드려 계속.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내 수의 최고를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의 최고를 제껴주시니까 이익은 내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살아왔어요.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게 했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나 우리 미학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최선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 솔선수범의 첫 번째는 물질의 담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져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미아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다음 세대가 이 한국 땅에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꼭 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을 위해 섬김받고 이 땅을 위해 쓰임받으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기쁠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린 볼 수 있을 테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